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버거운 세상 속에서 묻혀 살게 하시다가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복된 날에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모처럼 가족과 함께 휴가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돌아와 다시 이 자리에서 예전과 동일하게 주의 말씀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 조이며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늘 위로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노종이 이 자리에 섰으나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고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세임과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아픈 마음을 만지사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주신 별명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절대로 탱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저에게 하는 말이 또 작은 거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인이면 거인이지 왜 작은 거인이?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작은 거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감사한 것은 저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저에게 호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심천입니다. 그래서 깊은 샘이란 뜻입니다.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대감이 들어있는 참 좋은 호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어두워져 갑니다. 은퇴한 노 목사가 오늘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성도들이 기대를 하신다, 기도한다, 멀리 갔다가 일부러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조를 일찍이 내려오신다, 뭐 해외에서까지 문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엄청 긴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마음은 여러분을 이렇게 얼굴을 이 자리에서 뵙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가슴이 울컥해집니다마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월강이 양육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말씀대로 독하게 훈련을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올 것을 미리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켜서 대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월강의 성도들은 이 코로나를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홀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제목이 주님의 교회와 복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아주 커다란 두 개의 제목을 같이 합해놓은 것 같아요. 하나만 해도 모자랄 건데 두 개의 제목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 평소에 제 마음속에 정말 품고 또 품고 기도해왔던 이 말씀, 때가 때인지라 이 말씀을 나눠야지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핵심 단어가 두 개예요.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 나온 말씀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우리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를 말할 때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이란 단어가 여기 주어지는데 우리가 팔복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 팔복의 핵심의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온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럼 복을 받았으면 19절에 보니까 그 복을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고 땅을 열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복이 흘러가도록 해라. 이게 교회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미 제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엄청난 이야기면서도 복음의 핵심인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피할 수 없어서 이 모든 말씀을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교회.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만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교회 그러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던지 교회를 보면 뒤돌아봐지게 되고, 우리 월강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복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했고 교회가 바로 저 집 옆에 있었고 저희 집의 사랑채가 제 아버님께서 사택을 더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살 수 있도록 사택을 내놓고 10수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런 환경에서 제가 성장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도 많이 보고 또 들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교회가 마냥 좋은 거예요. 사랑스럽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많은 힘들고 어렵고 가슴앓이하고 잠 못 이룬 적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이 마음은 저희가만이 아니고 함께 월강을 섬겨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셨을 것이라. 이런 마음으로 섬겨오셨을 거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이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착하세요. 말씀으로, 오로지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이번 휴가 중인데도 선물을 사서 보내주시고, 아마 제가 그 선물을 딱 받으면서 원로 목사님은 휴가도 못 가는데 저희만 갑니다. 미안합니다. 아마 위로하는 마음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울 때 모든 것이 왜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많은 다 뒤로하고 오로지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포용하고, 어떻든지 교회가 살아나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들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은퇴한 목사가 이 자리에서 대신해서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정말 부담 없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놓고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코로나 시대를 돌아봅니다.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치 코로나의 발상지가 교회인 것처럼, 코로나를 다 확진시킨 곳이 교회인 것처럼, 코로나 그러면 교회를 연상할 만큼 소생이 그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사람들이 예배드려 교회를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먹 쥐고 교회 앞에 와서 막 저주를 쏟아놓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다 쏟아놓고 침을 뱉고 오물을 갖다 교회에다 뿌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셨냐고요. 정말 분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까지도 방역을 원칙을 그대로 열심히 지키는 저희 교회까지도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행정기관에서 왔죠. 교회 정문 앞에다가 폐쇄문을 딱 붙이고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만나셨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양해를 구하고 붙인 거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나 6.25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앙이 보장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양해 한마디 없이 교회 폐쇄 문을 붙이고 갈 수 있겠느냐. 얼마나 제가 마음이 화가 나든지 만 가지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2020년) 작년 12월 이러다 본문 언제 이야기할까 싶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긴박하다는 거.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우리 공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 위기감을 별로 못 느끼잖아요. 코로나 지나가면 괜찮겠지. 다시 교회들이 회복되겠지. 막연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즐겨 읽고 있는 기독교 사상의 잡지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치입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한국교회, 이런 타이틀로 특집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분야별로 글을 썼지만은 특집이니까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것은 그렇게 복음적이고 능력 있고 세계가 인정할 만한 부흥하는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의 타이틀이었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기독교.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지난 10년 동안에 지금 800만의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 800만을 계산해요. 앞으로 20년 후, 그러니까 2040년이 되면 400만으로 줄어들 거라 지금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요. 좀 급속도로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타작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20년이 되면. 그 가운데 우리 모든 교단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 통합적 교단만 보더라도 지난 10년 동안에 4만 7천 명이 교인이 줄어들었어요. 4만 7천 명.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300만 교인 운동하면서 3만의 성도를 채우해서 우리 안용유 목사님 계시지만은 대표적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역으로 4만 7천 명이 줄어든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모인 교회를 몇 개의 교회를 합쳐야 4만 7천 명이 되겠습니까? 빨리 계산이 안 됩니까? 470개의 교회, 100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470개가 지난 10년 동안에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딱 10년이래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딱 10년입니다. 갱신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미래를 볼 때 딱 한 번 있다는 거, 한국 교회. 근데 그 10년이 언제부터냐? 이 자료가 1015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때 10년이면 벌써 몇 년이 지나버렸습니까? 이 코로나가 올 생각도 못하고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아마 코로나를 생각했더라면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이미 5, 6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4, 5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월간교회 성도들, 앞으로 5년이면 월간교회는 희년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제가 참 감사해서 우리 장로님들 입에서 당회를 열면서 앞으로 5년이면 월강에 희년이 오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박수치며 감사를 이야기해요. 목회자인 장로님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기회가 한국교회에 5,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희년을 앞에 놓고 딱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전문가들이 답이 뭐냐? 우리가 다시 갱신하고 부흥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100이면 100이면 답은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66권의 이 방대한 말씀 그냥 조각조각이 아니고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복음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갱신되는지를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신 말씀에 따라서 각자에게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에 따라서 진솔하고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열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세례를 불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처럼 뜨거운 복음이 없습니다. 열정적인 복음이 없습니다. 가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될지라 이런 선언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세 가지인데 첫째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20일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팔레스타인의 가장 먼 북쪽에 있는 북단의 끝자리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주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그거는 도시가 아니에요. 마을이 아니에요. 휴양지예요.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그걸 세웠는데 더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이름을 같이 붙인 지역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저도 성지 순례할 때 이곳을 가보았습니다. 지하에서 펑펑 쏟아나오는 그 물에 8월달인데 발을 담그는데 5분을 못 있겠어요. 얼마나 차가운지. 귀족들이 왕족들이 가서 쉴 수 있는 휴양지인데 이해가 좀 안 가시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왜 거기를 가셨냐 이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의 본질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로 세워질 교회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가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까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쉬러 간 게 아니고 그것까지 일부러 제자들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우리 주님은 보세요. 대화를 할 줄 아신 분이.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열 수 있도록 끌어낸 거예요. 본 질문이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물어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의를 위해서 목뱀을 당한 자랑스러운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불의 사자 엘리야,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눈물로 살아온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아니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런 선지자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신 대답은 그게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고민하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마치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시고 졸업시험을 치르신 것 같아요. 그때 종이가 있고 필기도구가 있었으면 필기시험을 봤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구두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아닙니다. 2인칭 단수가 아니고 2인칭 복수를 쓰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하세요. 너희라는 이 말씀 속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우리 기독자들에게, 특별히 잘 믿고 있다는 기독자들에게, 양육을 받았다고 말하는 기독자들에게, 수십 명을 양육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우리 월강에게 다시 묻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 가르치면서, 나는 정작 구원의 확신이 정말 양심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예민한 사람들이 양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인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오늘 죽어도 마지막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을 수 있을 것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했지? 모르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오히려 감동을 받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공부했다고 3년 동안 나에게 훈련받았다고?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도록 성령에 감동하신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을 먹으시고, 그럼 저는 이 주님이 하는 대답을 보세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자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니까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자란 말은 인간 예수, 예수란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인데, 이게 놀라운 뜻인데, 예수님이 맞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알게 하신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라?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래. 할렐루야. 예수님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나의 아버지시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네 말이 맞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이 점점 다듬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들은 사도신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맞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비대면 예배라 처음 들어본 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예배를 못 드리다가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교회 성전에 들어선 순간부터, 자리에 앉아서 고개 숙인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예배드리는 서두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전체가 같이 모여서 혼자 하는 것보다 전체가 모여서 함께 소리내어 마치 베드로와 예수님 맞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맞다고 같이 공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베드로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고백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서로 이것만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주기도문.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방식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네 번째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공교회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공교회입니다. 개인 교회도 있지만은 신앙 고백은 공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공동체냐? 죄사함 받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한 것이 진짜 교회이고 진짜 공동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충격을 먹을 만큼 이 주기도문은요, 신앙 고백을 삶 가운데 풀어내도록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네?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제발 말쟁이 되지 말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삶으로 풀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와 우리 모든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 고백 하나로 우리 모든 죄를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신앙 고백 하나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월강이 그토록 주기도문을 중요시 여기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격이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기도문 찬양을 할 때마다 몸에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 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이 깊은 뜻을 신앙 고백적인 기도인 삶으로 풀어내라고 주시는 이 기도문을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월강교회가 왜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월강교회가 왜 예배를 그토록 중요시 여깁니까?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강교회 왜 그렇게 선교하는데 올인합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그 띠약볕에 16년 동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밀양이며 거창이며 한국 전토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익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호남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인직자를 선택하고 훈련시키는데 우리와 똑같이 버스 안에 40명을 태워가지고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를 다 돌아보시고 마지막 3부 예배를 들으셨어요.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그때 인솔자 장로님 저 맨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내려가니까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호남에도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월강이 어떤 교회인지를 죄송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 보통 교회를 넘어서서 대단한 교회입니다. 영향력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양육, 대구까지, 부산까지, 충청도까지, 대전까지, 경상북도까지 호남은 말할 데 없고, 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서 양육을 다 해주고 벤처마킹 다 해주고 심지어는 러시아, 필리핀, 미국까지 가서 우리 성도들 자비랑으로 가서 이 양육을 다 전해주고 왔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해야 됩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이 신앙 고백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떠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과 우리 사람은 왔다가 가지만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적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예요. 성령이 거하신 전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신 신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거예요. 뭐 하는 열쇠입니까? 하늘을 열고 땅을 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이 키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키를 받은 자예요. 키는 복음의 본질이라면 키를 맡은 자는 청직이에요. 주인 아니에요. 종의 종, 청직이에요. 우리 월강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 주관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그러고 다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나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이단을 걸러내고 옳고 그름을 따져도 사랑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외세 때문에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변질되었을 때 교회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 교회가 없어질, 월강교회 이름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걸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길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십시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로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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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상교회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지적하다가 진짜 교회는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믿음의 예를서로 예배의 문을 여십시다. 기도의 문을 여십시오. 말씀 묵상의 문을 여십시오. 날마다. 그럼 세상 두려울 게 없는. 하나님 사랑하면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키를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쓴뿌리, 상처, 열등감, 비굴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다 쫓아내고 하늘의 마음, 하늘의 교회가 내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이 길을 가지고, 이걸 양육입니다. 우리가 왜 양육에 그렇게 집중했니? 신앙고백을 분명히 시키기 위해서 양육의 핵심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양육을 했고, 교회의 본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양육을 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폄하시키지 마세요. 비하시키지 마세요. 축소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자손만대까지 반드시 살려나가야 될 핵심의 진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이란 키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 함께 찾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물어져가는 농촌교회를 가서 팀을 짜서 맨날 며칠이고 우리 밥 사 먹어가면서 경비 들어가면서 교회를 가꿔주고, 화장실 없는 교회 화장실을 지어주고, 제가 가서 준공식을 했어요. 화장실 준공식.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의 길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확신 있고 신앙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월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아플 땐 내가 아프고 교회가 부끄러울 땐 내가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침을 뱉을 때 내 얼굴에 침을 맞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월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신앙 고백을 이어가는 사도적인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수만 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한 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 불평, 분쟁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교회이면 상대도 교회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고,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약점을 채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복된 교회, 이 어려운 시대에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